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을 정하시고 일자를 정하신 것은 회개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 말씀으로 시련은 시행착오를 넘어선 무지개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갑자기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2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무지몽매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꿈속으로 찾아갑니다.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꿈을 자주 안 꿉니다. 그때 분별해서 처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13살로 성령이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때가 마리아가 최고조로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그 후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선 점점 흐려집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자꾸 까막까막합니다. 자기가 낳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재혼을 해서 예수님을 생산할 때는, 예수님을 창조할 때는 재혼이고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안 믿어요. 이들이 동침해서 난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믿음은 설득성이 없어요. 믿음은 논리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고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 버렸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을 고치라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안정해 놨어. 너는 세상 살다 보니까 찌들어서 그래. 이런 거예요. 응? 너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내 성질대로 살아왔어. 너 그게 향기가 있니? 이런 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줄 내가 믿나이다. 계집종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늦둥이였습니다. 상당히 늦둥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잖아요. 기도 참 많이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람들을 쓰세요. 왜냐? 기도하며 고통에 겨웠던 것들이 그 자녀에게 속성들이 전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찍었어요. 경건한 가정에서 지금 살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꿈속에서 이제 요셉이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줘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좀 덜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걸 가르쳐주면 발짝 뛰거나 그러면 아직 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게 만들어 놓고 구원할 자에게만 믿음을 주세요. 그죠? 그렇게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배워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진난만해야 돼요. 에? 순진난만한 게 뭐냐? 마귀한테는 안 좋고 성령님한테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련은 시행착오라는 게 뭐냐? 제가 13살 먹은 처자가 뭘 알아요? 막 뛰어놀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너는 임신한다는 거야. 참으로 이게 시련 아니겠습니까?
시련은 뭐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나면 이때부터 시련이에요. 너는 그렇게 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다 주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뜻을 바깥에다 버리고 내 고집으로 신앙 계획서를 세워서 그대로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영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몸이 편안하질 않아요. 영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편안히 계셔야 돼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불편해 계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 언어를 쓰면. 나는 좋지. 나는 분풀이가 되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줄 아나이다. 대저는 종속 접속사야. 모든 것은 말씀의 종속이 돼야 돼요. 신앙이 뭐냐? 내 생각을 말씀에다가 두드려 패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고 감정 닫아듬고 거기다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종속 접속사니까. 대저라는 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넘어서면 무지개로 향기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큰 복을 받았는데 후손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모라고 붙인 거야. 그냥 하나의 사명자예요. 이 사명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행복하지 그분이 행복의 영을 주시니까요. 누가 욕해도 웃어. 그분이 행복하니까. 내가 가야 할 나라가 행복하잖아요. 금년도를 한번 여러분 회상을 다 해보세요. 재산은 늘어난 건 없지만 은혜가 늘어나야 돼요. 은혜는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공간이니까 요거는 쓰레기니까 이쪽에다 놓자. 내가 이거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꽁꽁 묶어 놓자.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야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변하여 예수님은 육체적인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영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감정을 타고 감동을 타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근거를 주시면서 눈물로 증명서를 써주세요. 눈물 흘리고 나면 모든 몸이 치료가 되는데 영의 지배를 받는 걸 치료라고 그래요. 영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요셉도 실수한 거예요.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보면 찬란할 때 그때 간증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강해를 나가지요. 34절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지 봅니다. 저 여기서 시련은 시행착오를 넘어선 무지개 향기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자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등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으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오버타임 1000시간을 하고 그래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상해주지 영원한 시간을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영원한 시간 보상해주는 게 상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임신한다고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토를 안 달아서는 더 훌륭한 건데, 그죠? 우리 천사가 설득하기 어려우면 가버려요. 설득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설득할 때 얼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가지고 왔던 걸 그냥 가지고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34절은 그런 거고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그냥 인큐베터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엘로세 다 에피세 뭐뭐가 성령이 덮으실 것이다. 너의 위에 의역은
성령이 너의 위에 임하시고, 가이 디나미스, 그냥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자, 임하시고 합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 디포 3인칭 단수입니다. 이제 중간 디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죠? 직설법이니까 직접이고 미래니까 지금 승인하자마 하는 거죠. 미래니까. 원형은 에페르코마이, 동사 미래 제2 부정과거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제2 부정과거에서 유래됐으니까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제1 부정과거면 밤낮 없이 예수님 잉태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 깨끗할 때 딱 들어오셔서 잉태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본래 우위격은 하나님 아버지가 1위이고 예수님이 2위이고 성령님이 3위인데 우위격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셔서 아기 예수님, 마리아 속에 넣어줘가지고 잉태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에피 플러스 에르코마이.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 속격, 역격, 대격, 지배전치사입니다. 격렬성보다는 열심성입니다. 격렬성,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방향성이 없었던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인데 방향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들은 기초신자들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오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처리해요. 은혜로. 은혜는 예수님 속성입니다. 예수님 속성 가지고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만져주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비둘기 보고 무섭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독수리 보고 무섭다는 사람 많잖아요. 독수리는 사납습니다. 비둘기는 성결합니다. 성결한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온순한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은 암소입니다. 아주 순박하고, 그죠? 그래서 에피라는 것이, 그죠? 뭐뭐를 지배하여 위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라는 것이 뭐뭐를 지배하여 위에 두는 거. 플러스 에르코마이, 동사, 명령형, 미완료, 미래, 완료, 제2 부정과거, 기본 동사, 중간태, 예수열이 됐어요. 영적 임재로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고전 헬라어로 가면 공간적인 의미를, 환경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 신앙으로 아기 예수님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덮쳐오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덮쳐오다. 에피세 가이 디나미스 쉽시스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에피스케아세이 소이 에모카이, 그리고 너에게 드리워질 것이다. 임하시고 드리워질 것이다. 자, 능력입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능력을 잘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능력은 우리에게 영으로 덮어주세요. 그럼 주격은 내가 주격이 되는 거예요. 덮으신 자가 주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돼야 되고 너무 고난스러워야 돼요. 할 수 없을 때 하게 만들어주는 동기와 힘을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막 자기 감정으로 분풀이지가 않은데, 은혜가 있으면 정돈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주격 여성 단수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능력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원형은 디나미스, 디나마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동사, 수동, 디퍼넌트, 현재 2인칭 단수, 미완료, 미래, 제1 부정과거에서 유래됐어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게 능력이에요.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사람은 시험거리가 안 와요. 에? 시험이라는 건 뭐냐? 속상한 거야. 그리고 속상한 거는 어디로 가느냐? 의심으로 가고, 의심은 어디로 가느냐? 보상심리로 가요. 여지까지 해줬는데 왜 안 변해? 이렇게. 저쪽이 안 변하면 안 변할수록 내 상금은 커져요. 어? 아, 너 참았구나. 잘하는구나. 세계에서 맡겨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바뀌었어.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눈물 세 방울 흘리면 칵 치료가 되어져요. 어? 막 성질이 났던 것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성질이 나는 거거든. 야, 세계 목사들 찾고 찾더니 너밖에 없더라.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에? 그게 은혜입니다. 에? 그러니까 현재 부정사, 부정과거, 부정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미완료, 완료, 부정사, 부정과거니까 이거는 능력을 받으면 끝까지 안 변해요. 에? 아, 힘들어 죽겠다. 이제 능력이 떨어진 거야. 에? 능력이 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 나와 함께 앉는 거야. 그러니까 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부는 걸 안 느끼는 건 성령님이 이미 그거를 처리해 줬어. 내게 부는 마음을. 그래서 상금으로 막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넓은 공간에서 이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내가 분리를 해놔요. 그런데 이걸 안 분리해 놓으면 영혼의 육체의 증상이 나타나. 눈을 껌뻑거린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 또 억양이 과격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덮어지질 않아서. 덮어져야 소모가 안 되죠. 그거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전 헬라로 가면 그죠?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니까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니까 다 무시하는 거야. 하나하나 간섭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간섭은 믿음을 전가해 주는 겁니다. 라틴어 원자 간섭은 뭐라고 그랬어요? 1심, 2심이 면제가 되게 하다. 여지까지 죄 증거를 그 간섭의 증으로 말미암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에? 그렇지 않으면 고집이 3심이에요. 고집이 아들이 해안으로 가는 거야. 하늘법정으로. 아들이 해는 누구도 하나도 간섭해주지 않고 7년 대환란에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은데 누구 간섭을 못해줘. 각계약진해서. 이 바다 물길이 27m, 37m, 27m, 37m 두 단계에서 풀어놨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나가라. 그레데섬으로. 그레데섬이 뭐예요? 꿀방울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거든요. 응답은 각자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나라는 말은 능력, 힘, 세력, 할 수 있다, 힘을 지니다, 통치자. 이제 내가 통치자가 된 거예요. 마귀를 호령하고 환경을 호령하고 파도를 호령하는 통치자가 됐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통치자가 못 돼요. 능력은 곧 믿음을 갖다 쓰는 단계니까. 통로예요, 통로. 요걸 소리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에게 위임한 것은 내가 안 하면, 내가 한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환경을 대입해요. 그러면 사람의 지도자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야. 환경을 가지고 오면 손 안 들 사람이 없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야, 이게. 자, 그래서 성취할 만한 체력, 군대, 전투력, 정치력. 여기서 정치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력은 서로가 뒤러는 거야. 제가 영적인 것은 정치력이 회개예요. 하나님, 이제 제 잘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갈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정치적인 것은 다 서로가 딜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안 가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치력으로 하면, 해결을 하면 여지까지 지은 죄를 사법적으로 안 받아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세, 역량, 힘의 실행, 자원, 자력. 그래서 이제 고전 헬라어 쪽으로 하면 하나님의 힘, 천군, 기적적인 힘,
위대한 행동, 기적, 구원을 이루는 힘, 이것이 디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힘.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왜 줬느냐?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악한 운명을 내쫓는 것이 기업이래요. 악한 운명만 내쫓으면 다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악한 운명은 겉 포장지에다 좋은 것을 묻혀가지고 와. 포장해가지고. 응? 그 속에는 악한 운명이지만 겉에는 아주 깔끔하고 멋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혹하는 것을 포장지를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응?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권세, 권능, 재능, 권능자, 일, 뜻, 힘, 세력. 동사로서는 능하다, 강하다, 힘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십스스투 지극히 높으시니요. 형용 대명사 최상급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에 십시스토우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원형은 십시스토스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도달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아서 내 믿음의 용량껏 살아가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 믿음을 많이 줬는데 못 쓰는 거를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순종할 때 생겨져요. 믿음을 주고 순종을 하고 안 합니다. 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호레비하고 아주 13살 먹은 아이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은 사이에 임신을 하게 만드는 거야. 보통 생육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이렇게 난 아들인 줄만 알지. 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무조건이라는 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조건 복입니다. 어? 네가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복 받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또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십시스토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런 뜻인데 그래서 장엄하고 탁월하다. 근데 형용 대명사 최상급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최상급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뭐하고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치사 속격 대격을 취합니다. 속격에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대격은 뭐뭐 위에 뭐뭐 넘어서 넘는 뭐뭐 이상, 그런 곳에서 위대가 돼서 뭘로 바뀌느냐 보면은 가장 높이, 지극히 높다. 고전 헬라어로는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 장엄하고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에게 지금 잉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죠? 마리아는 그냥 보통 생육법으로 나가지고 보통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감동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고 심부름꾼은 천사예요. 에페스키 아세이 소이 디모카이, 그것이 너에게 더 드리울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도 게노메논 하기온, 태어나시리는, 그죠? 하기온 거룩하게, 글레세타이, 그가 불릴 것이다. 히오스데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덮으시리니, 뭐가 덮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이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역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은혜는 영이 소멸되지 않는 한 변절되질 않습니다. 근데 영이 조금씩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빠져나가면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마력수가 적어지니까 마귀가 오면 꼴딱 넘어가요. 에? 그래서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이때 가지고 놀기가 가장 좋아요. 성도도 같고 불신자도 같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불신자죠. 예. 교회 안 오면 또 완전히 성도죠.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효과 없는 아멘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종이 아니에요. 왕복 운동이지. 예?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왕복 운동이지. 여러분 시계바늘을 보고 순종한다고는 안 해요. 예? 그냥 전기로 맞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전기로 맞춰놓듯이 그렇게 맞춰놔요. 에? 자, 에피스케 아세이 덧부실이니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직역은 너희에게 들이울 것이다.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순식간에 잉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에피스키아조, 유대 전승의 전승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덮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덮는다는 거를. 에? 그래서 에피스키아조 원형은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에 소개됐습니다. 제1부정과거는 뭐냐? 통지하고 오셔. 제2부정과거는 뭐냐? 통지 안 하고 시행하셔. 오늘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지를 하면 다 준비를 하니까.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입니다. 에피 플러스 스키합니다. 자, 이것은 신이 현존을 나타날 때 구름과 같이 신의 신비한 임재의 표현. 그죠? 신이 현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고 신이 신비한 게 나타날 때 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에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속격, 대격, 역격, 지배, 전치사. 격렬성보다는 방향성. 플러스 스키하는 그림자, 예표,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 안에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덮는다는 것. 그림자 안에 있는 분. 덮으면서 성령님이 같이 오시는 거야. 꿈에다 마음을 쏟는 자. 이제 꿈에다가 여러분 꿈꾸잖아요. 영적인 꿈꾸잖아요. 거기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그림자의 꿈. 그죠? 그림자로 왔는데 그 꿈이 온 거예요. 에? 꿈. 꿈이라는 말은 할롬이라는 말이죠. 신이 전갈문을 보내오다 이런 뜻이에요. 신의 전갈문. 신이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에피 플러스 스키아라는 말은 고전 헬러 가보면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에? 그늘지게 하다. 그늘을 만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늘지게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싹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늘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자, 그늘, 전조, 그림자 꼭 닮은 형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안에 있는 분, 그림자 안에 그분이 계시단 말이죠. 꿈에다 마음을 쏟는 자, 그림자의 꿈. 그렇게 덮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누가 알겠어요. 에? 자, 디모 그러므로 가이 또한 토 게노메논 나실 것이다. 아기온 거룩하시니가. 거룩하신 이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클레세세 다이 그가 불러질 것이다. 히오스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질 것이다. 불러질 것이다라는 말은 뭐뭐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띄어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 그리고 요거를 잘 적용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림자에다가 꿈을 넣어준 거예요. 동사 직설로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니까 원형은 칼레오입니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일컬음 받는 거는 켈류오인데
미완료니까 계속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심판받을 때까지 계속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인간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 요셉 아들이 아니고, 원형은 켈리오, 동사 미완료 제1부정하고 기본형의 소리 됐습니다. 강권하다. 강권하다. 불러질 것이다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 가보면 선택된, 환영받는 손님, 선택되어 환영받는 손님이 일컬음을 받는 거다 이 말이죠. 법정 앞에 소환하다, 간섭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한테 다 간섭받아야 돼요. 1심과 2심을 면제받아야 되니까. 신이라 부르다, 의탁하다 이런 뜻이 고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다, 분부하다, 이름을 주다,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로 가는데 호티 우쿠 아디나세타이, 그죠? 대저 없느니라 능하심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투 데오 반 레마,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죠? 여기서 호티 대저라는 말이에요. 호티라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속 접속사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져요. 뭐의 종속 접속사요? 말씀에. 말씀은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는 다바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로 적용해 주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죠? 레마. 레마라는 말은 저울의 무게를 다뤄서 주다. 디알레고 마이 똑같아요. 상담의 말씀. 엄청나게 어려운 걸 좀 못하니까 다뤄서 주는 거예요. 디알레고 마이. 요것만큼 시키면 요것만큼 오다를 내려주면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거를 보고요. 대저라는 말은 대체로 보아서 이런 뜻이에요. 호티 이거는 대체로 보아서. 무릇 이런 뜻이야. 클 대자, 계단의 밑바닥, 저자, 언덕 저자, 그래가지고 대저, 크거나 적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런 뜻이에요. 권세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신분이 상승 있는 사람이나 신분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다 말씀에 뭐가 된다고요? 종속 접속사가 돼야 된다고. 거기에 결합이 되지 아니하고는 능력이 안 생겨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아까 성령님이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악령이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어둠의 권세가 와서 떼비 떼어머니 뭐라고 안 해요. 내가 꼴락꼴락 넘어가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지. 떼비는 무슨 소문을 슬쩍 뿌리고 가면 떼비에 속은 사람은 그냥 쫓아가요. 능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바라투 데우 반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자, 그러면서 에이덴 데 미리암, 이제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구약에서 통상 복종이나 묵종에 나타나는데 쓰이던 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복종을 표현한 것이 38절입니다.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야,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았는데 한번 해보자. 그거 아주 쉽잖아 이거. 그렇게 물어봐요. 너 고생할래? 그냥 해볼래? 안 하면 무조건 고생이에요. 고생에 장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38절에 여기서 강조할 것이 뭐예요? 이두해 둘래. 보라 주의 여종이. 직역은 보라 주의 여종이. 직역도 여정이 오니, 저는 여종이 오니 그러잖아요. 해 둘래.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정관사로 여종을 정해놨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으로. 이게 정관사를 정해놨어. 그러면 정관사 바깥에는 응답이 없어요. 물를 수도 없어요. 정관사는. 그 정관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도 십자가를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신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이 위격이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에? 저도 여러분도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주교, 여성, 단수 이 70억 인구 중에 마리아 너만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놨어, 이런 뜻이거든요. 정관사 주격으로. 에? 남자한테 들어가서 놔도 되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니까 여성으로. 에? 여성 단수. 여러 명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단수 한 명이지 지금. 그래서 쫓아가요. 둘레 여종이라는 거.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정관사가 정해놓은 문법 분해로 그대로 쫓아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조금만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에? 머리가 아프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늦어도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늦대도 사랑입니다.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벌써 너 안 돼 하고 탁탁탁 가지치고 갔다면 우리는 버림당한 거예요. 또 레란 말은 네오라는 어근의 수를 했습니다. 여종이란 말은 제1부정과거 가정법 완료 수동태, 완료 분사, 제1부정과거 수동 부정사 지금 정해놨는데 네가 만약에 여종인데 꼭 그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왜냐 수동 분사라는 것은 수동태로 임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까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랑 전대니까 알아서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몫을 받을 때까지는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여 수고했다 이래. 징그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육신상으로는 애기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 사물, 환경에 매어두다. 어디다 매어놨어요. 어디다 매어놨기 때문에 이게 여종인 거야. 종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어놓은 것이 은혜 받으면 불편하질 않아.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은혜 안 받으면 되게 불편해요. 1차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럼 내용이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물, 사람, 환경에 매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어진 거예요. 묶어두다. 의무로 어떤 사람에게 구속되다. 역격과 함께요. 네. 의무로. 결박하다, 묶다, 매다, 매이다, 포박하다, 구류하다, 동여매다, 싸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막 고난으로 싸가지고서 소음도 못 쉬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소망이 생겨지고 기뻐지지만 은혜가 없어지면 죄가 오면 근심, 걱정, 좌절한 것도 죄라고 그래요. 너 언제 근심을 하고 그랬어? 아니 가만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일평생을 생각을 하니까 속건죄, 속죄죄를 참 많이 내야 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고난하고 어떤 은 묶어놔서 고난하고.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쓰는 것이 은혜의 사용권이에요. 믿음을 쓰는 게. 믿음은 고린도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천군 천사가 다 풀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하면 천군 천사를 다 묶어놓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본인이. 말할 때만 시원하지. 고전 헬라로 가면 착고를 채우다, 끈이나 밧줄로 묶다, 맹세로 구속하다, 인간을 결박하고 속박하다. 이것이 여종입니다. 자, 여종을 보면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3장 6절에 하쉐 파우트, 그죠? 정관사 단모마, 소득 없이 일하다. 그러니까 소득 없이 일하기 때문에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무슨 소득이 생겨요? 뭐 집사님 한 달 수고했어요. 300만 원 줄게요. 집사님 더 열심히 했어요. 500만 원 줄게요. 그렇게 해요? 은혜를 500만 원어치, 은혜를 5천만 원어치 받아가는 거예요. 에? 네. 그래서 이제 여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자녀들이 다 12지파가 됐잖아요. 에? 여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나엘이란 암양이라는 말이, 그죠? 나엘이란 암양이라는 말이 전투 대열로 배치하다. 그죠? 암양에서 유래됐거든요. 나엘은. 암양이라는 말은 에델인데 전투 대열로 배치하다. 이제 라헬의 사명은 어디서 마귀가 들어온다 하니까 쫙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지요. 어? 뭘로 물리쳤겠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전투 대열로 배치를 하는데 이 암양이라는 뜻이, 그래서 북을 돋우다. 이 암양이, 그죠? 북을 돋우다. 키부샤라고 합니다. 암양은 창세기 21장 28절 복종시키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살아가요? 주인으로 살아가요. 여종으로 살아갔던 실바, 그죠? 실바라는 뜻은 실증 나서 성내다, 그죠? 이 실바라는 말은 똑똑 떨어지다. 한 방울만 떨어져. 실바는 한 번 은혜 받아. 그럼 종으로 살아가. 실바는 누구예요? 레아가 주인이었잖아요.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아라는 말은 실증나다, 성내다, 불쾌하다, 화내다, 진절이 나게 하다,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레아의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다 이게 전투대열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 여주인이었고, 이렇게 비교가 되었어요.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잖아요. 비라라는 말은 단순하고 어리석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어리석으면 늘 여종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교제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불러드릴게요. 누가는 이제 바울이 순환당할 때 계속 함께 쫓아다녔던 그런 의사였는데 빛을 준다, 이런 찬란한 태양빛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뜻인데 바울이 3번씩이나 감옥에 갔어도 이렇게 함께 감옥에 가면서 바울은 질병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간질병, 히스테리, 주기적인 우울증, 두통, 심한 눈병, 말라리아, 문둥이병, 언어장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가 그 옆에서 열심히 헌신해 줬는데, 참으로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고, 누가는 누가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죠? 바울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살아가도 됐는데 항상 이런 질병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는 감옥까지 같이 가는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어찌 보면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누가 사역자처럼 그렇게 잘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여서 앞으로 1년 동안 잘 준비하여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